312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오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살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더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위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기가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가 또 슬플 때가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성경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90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로 깨는 것 예수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아멘.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걸으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아멘. 우리 이지용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분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늦가을, 계절이 변화하는 하나도 없이 여전히 저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저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모든 삶의 여정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힘들고 지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향기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19일 명예장로 주택 감사일가 있습니다. 20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27일 찬양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정이 풍성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영월 재단이 간과하는 목표와 비전을 하시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맺지 마시고 은총 내려 주실 것을 믿고 또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을 어루만져 주옵고 주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능률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여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닥하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와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찬송 304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04장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죄송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광목제를 삼으시고 대용사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하고 온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새하네.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불러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하고 온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하고 온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후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계시던지 함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가 출애굽 백성이 되어서 지금 다 우리가 이 시간 광야 거리만에 가서 다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으면 이렇게 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벌판에 설 때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얼마 남지 않은 22년도를 이끌어 가실지 묻고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별다른 신앙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얼마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2022년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 이게 출애굽기라고 말씀하시면은 정말 가장 중대하고 강력한 은혜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또 선택하신, 부르신, 인도하신, 약속하신, 보호하신 등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과정이 투영되어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극대화된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말씀의 언약 약속을 맺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들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 민족이 선민의 의식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잘난 척하는 정도가 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전격적인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도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들이 눈앞에는 펼쳐진 광경은 눈앞에 정말로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은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이 광야에 가서 있을 때도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도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던 집에서 너 어디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분명한데 아무것도 없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야죠. 가야 되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분은 그러시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차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가서 비행기를 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서로가 통역을 하게 하시고 비행기도 타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또 장막에 숙식하시게도 하시고 그러한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정에 있을 때 이번에는 우리가 11월 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무전히 기도를 합니다. 많은 합심해서 기도될 때 하나님께서도 지금을 우리를 위해서 내일 모레 있을 일 감사절 예배 추수감사절 그 예배를 해서 다 앞서서 행하신다. 마음들을 감화감동시켜서 다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게 하시고 그들 중에서는 좀 탐탁지 않게 또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낍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누울 만한 집과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었지만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막막한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를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광야에 가면 꿈을 꾸고 이렇게 광야로 가는데 그곳에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만 뿐이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디에서 자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바로 마주닥친 광야의 현실을 답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모든 걸 탐방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요즘 뉴스에 코로나가 더 이렇게 심해진다 해서 다음 12월 달부터는 다시 코로나 백신을 더 이렇게 강화해서 맞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공무원부터 그분들도 갑자기 해서 다 이렇게 더
더 이렇게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코로나를 막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삶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광야로 내몰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이렇게 한절기라서 이렇게 춥고 그러기 때문에 몸도 잘 내 자신을 스스로 챙겨야 되고 드시는 것도 잘 챙겨서 드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많이 힘드시지만은 이럴 때는 묵상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나에게 힘이 되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하는 냉혹한 삶의 현장 속에 광야, 영혼이 메말라가고 은혜가 궁핍해지는 어둠 속에서도 광야 누구 하나 딱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인사를 해도 항상 그냥 이렇게 고개만 끄덕하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들 보면 집 근처에서 인사하고 그냥 서로가 이제 이렇게 해서도 눈 인사에 눈 인사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셔서 자기 몸을 잘 챙기시고 이제 집에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더 이제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면 이렇게 건강해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도 이렇게 드시고 수시로 이렇게 드시고 식사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도 겪은 일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즘 이제 이게 우리 육체의 몸이 춥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을 때도 삐끗하고 서로 여기저기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오늘도 걸어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세상 속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평생의 감격과 기쁨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 앞에서 있다는 것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정말 현실입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은 역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정말로 사단들이 가득한 이렇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걸 꼬투리 잡고 서로가 다툼이 되고 서로가 그로 인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막 쏘고 그랬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조심하고 서로가 이렇게 그러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어둠과 추위 속에 광야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고 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눠주고 그러함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없는 거 있으면 또 채워주고 서로가 또 나한테 많으면 서로 딴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해서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고 많은 것을 흠태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있든 간에 여기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나는 이게 풍성하고 어떤 분이 여기 조금 있고 이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에게 또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앞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 개개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1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광야에 가면 너무나 없으니까 또 거기서 사는 것이 더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땅은 곧 가나안 땅으로 지켜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 길은 정말로 장점이 가깝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너무 노출된 길이고 블레셋에서도 중요한 길이었기에 군사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모르고 불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을 있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얼른 주셨으면 좋고 얼른 해결해 주셨으면 좋은데도 묵묵히 싫을 때는 답답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때 돼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 아세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아듣도록 막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도 알아듣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알아듣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도 그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든지 사람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꿈으로 응답하시든지 응답을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백성을 아직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그 땅을 중요한 길이었기에 군사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는 100% 빠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간섭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라고 인도함도 있지만 또 어느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너는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라. 여기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상무 집사님 그러고 쓰시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말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2년 11월 16일 오늘까지 각자의 삶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오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이 평탄한 길이 있다면 10중 8구로 빠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 좁은 길, 험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실 분은 정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다 어려운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평탄한 길, 편안한 길, 넓은 길. 이 말씀에는 넓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많이 호소를 하고 그렇게 잘하는 편이지만은 이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습성이 우리의 본분이 우리의 이렇게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활에 직접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관여하셔서
성경에 가장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하십니다. 채찍할 때 있습니다. 무던히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화도 내시고 채찍을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얼른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힘으로 의해서 조종됐던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했지만은 그것을 싹 무시를 하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넘어졌을 때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우리가 식사를 해서 힘으로 오지만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어떨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실 때가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을 딱 쓰시면 힘으로 그냥 딱 해서 흘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디서 저 힘이 나오시는지 그 힘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강단 밑에서는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하시지만 강단에 딱 올라오시면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하실 때 정말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이. 그렇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힘 주시오. 저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시고 저와 연약함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고 그들과 서로가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듣도록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네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서운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아버지 이거 할게요, 이거 드릴게요 그런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드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중히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나 인간보다도 주원들을 더 중요하시는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고 편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선택했다면 다시 애굽의 노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노예 생활으로. 그래 바로왕에서 바로왕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더 많이 폭사시키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도 제가 엊그저께 정말 요즘은 많이 김장철이라서 이렇게 김장을 하는데 저는 올해도 이제 많이 이제 김장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활해 보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제목을 정해놓고서는 우리 동생이 안양에 이렇게 김장을 해러 오래요. 나는 금요일날 못 가니까 토요일에 일찍 가게 금요일날부터 이제 김장이 들어가는데 다 준비해. 다 가서 준비하니까는 맨날 박 집사가 처제네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처음으로 갔더니 이제 안 가자니까 목사님께서 박 집사 거기 가서 잘 김장하는데 도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른 목사님, 이정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박 집사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다 같이 어울려서 김장하고 이렇게 오세요. 다 식구들도 보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 5식구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배추 날르는 거, 배추 날르고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거기서 14명이 17박스를 김장을 했습니다. 17박스를 김장을 해서 참 우리 동생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자녀가 그 가정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다
다 우리 교회도 왔고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니까는 먼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빼놓고 교회 이제 김장해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빼놓고 그랬다고 해서 참 감사하고 그래 여호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이렇게 겨울에 양식이니까 이렇게 김치도 묵은지도 주고 양식이니까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잡수시는 게 그게 너무 좋아요. 뭐가 있으면 다. 우리는 다 공동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서 일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내가 달래는 것들은 그분이 섬기니까. 그랬을 때마다 정말 그 김장을 이렇게 차에 실을 때마다 또 비가 막 그날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주일날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역사하지 막 나쁜 것이 이렇게 막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찍 한 8시쯤에 차를 타고 주일날 이번 주일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박 집사는 아침 7시 정도만 되면 7시 반 되면 서서 왔다 갔다 해요. 얼른 교회 가자고. 좀 준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 빨리 가야 돼. 차가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이렇게 환승을 하려면 막 진짜 어떨 때는 막 40분도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차를 잘 타고 와서 이제 가방 하나 두고 이제 와서 이제 불닭가스하고 우리 여기 저기 하는 거 저기 밑에 있는 거 뭐야 저거 이렇게 된 거 모가 그거를요 모가 주스를 아니 모가차죠. 모가차를 이렇게 우리 은정이가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모가차고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하고 모가차를 만들어가지고 요만큼 되는데 엄마 요걸 숙성되면 여기 교회 가서 먹어야되더라고 주더라고요. 요만큼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숙성을 되면 먹어야 되고 가져오는데 박지사 보고 잘 들고 오라 그랬어요. 들고 왔는데 내릴 때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게 다 엎어지고 양복이 막 다 막 내렸는데 그 앉은 의자에 뭐 흥건해요. 내렸는데 근데 참 미안한 게 죄송스러웠어요. 그 자리에 흥건한데 휴지도 아무것도 없어 닦아주고 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카드 찍고 그냥 내렸는데 옷이 막 여기에 막 그게 흘려가지고 막 그 끈적끈적하니까 막 손이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네. 양복은 막 다 물은 없지 막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쓰레기통도 없지 막 물은 줄줄 흘러지 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동동동동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 소리지. 그래가지고도 안 되겠어. 그 지하철에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그렇게 하고서 손수건이 있어. 손수건이 가지고서 막 적셔가지고 양복을 막 다 닦고 손을 닦고 화장실 가서 닦으라고 그거를 버리고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서 우리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걸 잘 들지 그랬더니 막 나한테 막 승질을 해. 창피스럽잖아요. 정거장에서 아침에 양복을 착 입은 사람이 막 창피스럽 꽉꾹 참았어요. 꽉꾹 참고 이제 성전에 아주 꾹꾹 참고 그래서도 예수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도 막 받으면서 성전에 왔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지 않게 성전에 올라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정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리 앞서 이렇게 넉넉하게 오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게 감사해서 양복이 저를 끈적끈적으로 오는 데만 다 묻혀야 돼요. 물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면서 화장실에 가서 막 씻고 막 차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꽁꽁 매서 이렇게 알뜰하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고 왔으니 내 잘못이구나. 그러고 나서 아무 쓸데없이 쥐죽듯이 가만히 있었지 막 승질을 내니까 그래서 그렇게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면 그것도 그렇게 가서 이렇게 갔구나. 예배를 와서 정말 늦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미리 시간을 넉넉히 해서 가야 되는데도 그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그분이 왜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렇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21절,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영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도하시지 않고 막으셨던 그 길은 블레셋 땅에 길이 없다면 이제 나아가라고 인도하여 가실 길을 홍해에 가냐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모세한테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한테 정말로 이렇게 강야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누구한테 불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그런 일을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시지만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몰랐을 때는 많이 불평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보면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거래. 처음에를 딱 들으면은 오해가 생겨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 다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그러셨구나 그런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말만 듣고 그거를 화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을 듣고 나서를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많은 행사를 해서 그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담임 목사님은 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지만은 많이 제일 힘이 들고 많이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많이 내색은 안 하시지만 그러셔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 힘으로 살아가신다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분이 두 분이 세 분이 모두가 기도를 하시다 보면 목사님이 더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힘 되어서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부흥되라고 이거 지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가 그분이 이렇게 있어도 서로가 안아주고 보듬어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같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저도 참 이렇게 감사해요. 항상 어른들 뵈시면 엄마 아버지 생각하고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참 그 전에 살아계셨을 때 더 잘해드릴 거, 더 이렇게 했을 거 그런 게 많이 후회스럽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께서도 어른들 잘 보필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길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이렇게 안 드시더라도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어디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우리 자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0번, 32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은 비록 돌아갈 길이니까 이게 말씀해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둘째, 하나님의 명령, 순종.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가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이동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멈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 무관심하고 침묵하시는 분이시지만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과 나와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면서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약하고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강력한 권능과 권위를 발휘하는 분으로서 우리가 모든 이렇게 의심, 두려움, 불안함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과 성취, 구원의 영생의 길에 하나님의 한두 번의 짧은 만남으로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시고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조명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까이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넷째, 연약함과 무기력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거뜬히 짊어지시고 구원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그 길로만 잘 따라간다면 범사의 형통한 복을 넉넉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광야, 일제의 연약함의 인하로 인해서 병마의 광야로 인해서 자녀교 그런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자녀의 교육과 재정의 풍족을 염려하는 관계에서도 모든 광야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에 복종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할 때 항상 궁극적인 말씀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있으시겠지 하시겠지 지금도 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환경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이야.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11월 행사도 모든 것을 지금 다 일하고 계시지. 저 성지도 산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산지가 성지가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 성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 인해서 그렇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 환경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새로운 것을 더 깊이 넓게 열어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만드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2022년 11월 중순까지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드리시겠습니다. 뒤에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우리 교회와 교회 비전과 목표를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차게 또 전진하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12월 19일 토요일 장로 추대 감사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롭게 잘 올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다 오셔서 예배드리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 또 예배드리고 나서는 또 추수감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요 앞에다가 또 과일도 추수로 또 막 또 진열해야 되니까 바쁩니다. 그 추수감사
또 준비하는데도 모두가 또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7월 27일 또 주님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 특별히 또 지금도 열심히 연습해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좋게 열심히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때는 조금 하나님의 걸 보시니까 그때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쁘게 다 찬양 올려주시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